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기도 시간이나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모셔드린 가운데서 인도함 받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다가가느냐?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다가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게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라라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는 놀랄 겁니다. 나에게 말을 건 사람이 없는데 구걸하는 그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말하는 거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여서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른 것인가라고 그가 의아해서 그 요한과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말씀하시고 그 안진뱅이 얼굴을 바라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말과 동시에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당기니 발과 발목에 씹을 얹고 그 자리에서 뛰어 서서 걷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지라 그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고 꿈에서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걸했던 그의 삶 가운데서 구걸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 그는 뛰어올라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런 일들이 단순히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안진뱅이 된 신앙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가 구걸하는 것은 그날 받아야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온 것은 그의 삶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금과 은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냥 베드로가 은이나 금이나 줬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토록 그에 있는 질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삶은 끊어지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질병을 안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삶이 과거에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 오늘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하여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구걸의 신앙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준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지식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함이요 나의 연약함을 위함이며, 그가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단순히 죄 용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와 그리고 영생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사하시며 무엇보다도 죄사함과 함께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보이셨던 모든 것에 대한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가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료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이름이요 그 부활의 생명의 이름이며, 그 생명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3분의 1을 병든 자를 치료하셨으며,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셨으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셨으며, 영생과 부활에 대한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저주에서 해방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했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누구에게요? 지금 안진뱅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어려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너는 알기 원하노라. 너가 죄인이냐? 아니라 주님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내가 너를 건지며 내가 너를 붙잡아 너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답은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권세를 알고 그 은혜가 누구에게요? 안진백에게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난생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들었던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원하노라. 내가 아는 주님은 죄인을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아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내가 아는 주님은 무엇보다 치료하시는 분이고, 내가 아는 주님은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분이고, 얘가 아는 주님은 죄에서 사망에서 승리하신 분인 것을 그에게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진백인 된 그가 예수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 해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 해도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굴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는 주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인 것을 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안진뱅에게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자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 이름을 아느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님의 이름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능력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잊어버리지 않기 원하고 그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가기를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안진뱅이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건 두 번째로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삶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그에게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도망갔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입을 열어 선포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용기입니다. 베드로는 그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도망갔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인이 예수를 믿지만은 용기가 없으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지도 못합니다. 담대한 용기가 없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을 누가 허락하시느냐? 바로 성령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지금 성전 미문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에게 그전과 없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가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느냐? 그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자신이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까지 기도하기 전까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숨어 지냈었습니다. 그래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하러 올라가느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과거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받는 고난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 우리 인생에서 두려운 것은 외로움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과거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내가 아버지께 구한 그 성령은 너희를 도우고 돕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것이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을 그 가운데 내주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때부터 기도 못하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뭐 하느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것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증인 너에게 주긴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받으라고요? 성령부터 받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바로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때 우리는 뭘 받느냐?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을 받으면 그 가운데 무엇을 생기느냐?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없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고독함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할 수 있다.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를 혼자 놔두지 않는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베드로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길에 안진뱅이를 보고도 예전 같으면 말을 붙이기도 어려웠을 텐데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와 함께 능력을 선포한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과 용기와 담대함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두렵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강호 담대하라. 내 안에 있는 평안함 세상에 주는 평안함과 다르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것에 겁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게 금은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한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와 함께 성령이 우리의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이 됨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놔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보다도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무엇으로 그에게 박혔느냐? 바로 걸어라 하는 그 말이 레마의 음성을 들린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그 안진뱅이에게 흘러갔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준다 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힘이 들어가고 안진뱅이에게 능력이 있어서 뛰어가게 하고 그의 생각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향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병든 자를 향해서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난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달리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은 압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신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피와 살을 먹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먹습니다. 아닙니다. 피와 살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게 되고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삶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성령은 무엇이냐? 레마로 바꾸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지혜와 능력과 위로를 더하셔서 넉넉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바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 있다 할지라도 지위와 명예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금은 돌덩어리뿐이요 돈은 종이 쪼가리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사용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삭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그 고을에서 세리인 만큼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고 권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지만은 아무도 그를 사랑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허한 마음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을로 지나가신다 말했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나가자고 했지만은 그거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비켜달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동네 사람 누구도 삭개오를 무시하고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를 키가 작은 것을 조롱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올 동선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혹시나 지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근처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로서 예수님 이쪽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뽕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의 뒷모습이라고 보고자 하여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트시더니 뽕나무 있는 삭개오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 앞에 예수님이 갑자기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라고 묻습니다. 동네 사람이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또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 있는 곳으로 가셔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식사 문화를 보면 그냥 식사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같은 혈연 아니면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식사하고 그 자리에 같이 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와 같이 유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저 죄인과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름도 하셨고요. 그리고 뭐라냐? 내가 너에게 식사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와 친하다. 넌 내 친구다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그런 그 마음에 굉장한 충격과 위로를 받습니다.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내려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무 얘기도 누구에게도 말한 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토색한 적이 있다면 4배나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삭개오는 얘기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의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을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동안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든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과 물질의 현원이 되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외쳤대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줄 안다고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양심이 살아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바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영혼을 사랑했듯이 그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니 바로 국류를 가지고 많은 이들의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가 말하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들을 돕고자 말한 것입니다. 그의 출신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전에 가난한 사람 몰랐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힘든 사람 몰랐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세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인 것을 누구나 알았느냐?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려운 사람은 그냥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사람은 그들의 인생이 힘들었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기 전까지 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줄 압니다.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후에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거죠. 그 고을에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을 때 삭개오가 그동안에 채우지 못했던 그 사랑의 그 갈급함을 체험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왜 오셨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영혼에 대한 국류란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요?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 약한 자에게 다가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한번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찾아갔더니 베드로는 너무 기뻐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완전히 영적인 안진병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은 내가 주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싶지만은 내 육신도, 내 몸도, 내 삶도 이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는 있지만은 그 사랑할 만한 여력이 나에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보니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이 뭐합니까? 베드로를 쫓아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판단했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 베드로야, 너와 같이 나를 떠난 사람이 많다. 너와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다. 너와 같이 자신감이 없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비로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쳐라, 먹이라. 그리고 네 양들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전 미문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안진뱅이를 못 받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안진뱅입니다. 그냥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국률한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발걸음을 가시다가 멈추시고 뒤돌아가면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 병은 치료받았다. 베드로가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안진뱅이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너에게도 있길 원하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 너에게도 흘러가길 원하고, 나에게 주신 회복 너도 회복되길 원하고. 베드로가 반석이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생활이 변화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 국률한 마음이 한 영혼과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안진뱅이의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국률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너희도 긍휼함을 베풀기 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서도 어떤 염려와 괴로움에서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케 하고 용기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건 누구냐고요? 성령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레마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레마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간혹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어해달라고 해도 그 제하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조차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성령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기도하는 걸 내가 듣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레마가 되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무엇보다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 살기 위해 금과 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지금 있는 은과 금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현실에 있는 문제, 지금 이 순간 넘어가면 되리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죄악으로 인한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향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 있습니다. 병으로 안진뱅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좌절과 낙심으로 안진뱅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으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몰라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여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얘기할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음성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적어도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주저앉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안에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은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무명한 자도 아니다. 약한 자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안에서 오늘 성찬을 뗄 때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안진뱅이처럼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